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천 명의 무리들을 먹이라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라 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그 명령이죠. 말하면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5천 명이라는 사람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들이 많이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고 식사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제자들 역시도 배도 고프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배고픈 죽겠는데 이들을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게 하자.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죠. 제자들이. 이 합리적인 제안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날이 저물어 가매 사도들이 여러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을로 가서 그들을 떡을 먹을 것을 얻게 하고 우리는 여기에는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지러 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긴급 회의가 이제 모집됐죠. 소집되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사고 방식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 황당하죠. 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리들도 좋고 제자들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이니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죠. 그것도 먹을 것이 없네 했더니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놓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갖고 5천 명을 먹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가리키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하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요한복음 6장 6절에 가면요, 같은 오병이의 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너 뭐 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할 때는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주의 말씀에 내 생각 하나도 보태지 않냐고, 내 감정, 내 상식, 내 환경을 보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냐 이거 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것이 가당치나 합니까? 말입니까? 뭐 노래입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하셔야죠.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것도 얻은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5천 명을, 그것도 장정이잖아요. 5천 명을 먹이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선생님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가르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뭐 말이 되게끔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주께서 말씀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기대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상식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 아시고, 근데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하시라고 할 때는 나는 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나보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하죠. 주님이 나한테 명령하실 때는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고 나는 그 일에 나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다? 너를 통해서 했다. 그래서 나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 고난에도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한 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허락하실 때 나는 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잖아요. 저를 목사로 세우는 것도 주님이 하셨고, 저를 서울로 올려 보낸 것도 주님이 하셨고,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일하신 것도 주님이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다 주님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동참만 시켰어요. 이 동력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력자로 동참을 시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력자로 동참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놀랍게도 저로 하여금 이 환경을 통해서 저를 세우신 것을 저는 알아요. 철저하게 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떠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통로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게, 친히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열려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는 것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면서 가정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주님이 뭐 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우리 주께서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게, 그 동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그 영광을 내가 경험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우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 역시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근데 왜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너희가 먹이라 하냐? 주님이 하실 건데 너의 이름을 영광되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동참시키면서 나의 명예를 올리는 거죠. 나의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울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서울 기쁨의 교회 1대 목사는 김종신 목사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 가정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교회가 아니었고 뭐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정이 복음이 내려오고 교회로 세워지고 나중에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면서 내 가족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 가정교회의 1대 목사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렇게 내려와 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는 삶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라에서도 뭐 하나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왜 나는 못 받지? 그 우리 장로님 말은 한 바퀴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벌어서 줄 수 있는 자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주는 삶. 세상은 어떻게 하면 생존 경쟁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더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라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라고. 근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 사람들 더 많이 빼앗아 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건 세상이에요. 이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뭐 하냐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가,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도록,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일을 다 하시는데 나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도와주는 자. 나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 이거는 뭐냐면 더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누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더 많은 걸 남한테서 뺏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먼저 주는 삶. 그래서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해요? 차고 흔들어 누러 넘치도록.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는 자. 내가 받는 거는 누구에게 받는다? 하나님께로 받는다. 사람이 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많이 베풀었을 때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 수준만큼만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한테서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사람에게는 내가 그저 주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주는 사랑.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받으려고 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그냥 받은 은혜를 주는 사랑. 주는 사랑.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위로부터 받아서 나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를 주님은 이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옵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뭐 하라고? 나누라고. 그래서 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삶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준단 말이에요.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철저하게 나누는 삶.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부어주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노력만큼만 자기가 취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도 약자를 돕기 위하여,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하여. 그러나 비록 내가 낮은 곳에 있어도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쓸 줄을 모르는데. 줄 수 있는 자가 부자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생각이 막 달라져야 돼요. 그걸 위하여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남자가 5,000명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거든요. 아직까지 떡 5개가 보리떡 2개밖에 없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혀라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5,000명을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힙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직 내 손에 가진 거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순종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은혜를 받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나를 준비시켜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킨. 미리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잖아요. 아직까지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미리 50명씩 때를 지어 앉힌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성경을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내가 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남을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이러고 그게 전부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줘요? 준비가 되어야지. 그 준비시키는 거 지금 주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배경을 만드시잖아요.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죠. 50명씩. 제자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제자들도 알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너희가 주라 하더니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죠. 제자들 어떻게 해요?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힙니다.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받겠어요? 수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어떻게 받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데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도무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놀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 먼저 시키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는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다른 거에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이냐, 성령이냐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가정 천국이냐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 천국을 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을 누리려고 안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혼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남자가 돈이 많이 어느 날 복권을 맞아도 돈이 많이 생겼다. 여자 이혼합니다.
다른 젊고 예쁜 여자 가지려고 해요. 여성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버는데 남자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 남자 버리고 싶어 합니다. 짐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이 버거울 만큼 돈을 지어주면 함께 잘 살 것 같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천만에요. 우리의 완악함은 이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가정 천국이 된다는 건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순종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정말 갈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게 하려면 먼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당신의 있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그곳에 가정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보기 싫어. 길을 딱 막고 한마디 하면 막 여기서 뭐 10마디 해.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없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걸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임에 내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기대하면서 나의 마인드, 나의 생각, 나의 그릇을 확장시키는 거죠. 키우는 거죠. 그 우리가 아버지여 나의 이게 뭐예요?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뭐 큰 집을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그릇이 확장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이 마음의 그릇이 달라져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가정 천국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의 지역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내가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마음의 이 나라를 확장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만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게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심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면 여기 16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 앉혔어요. 이제는 배경을 만들었어요.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감사. 너무나 작은 것인데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나눠 떼어준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죠. 믿음으로 떼어준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떼어주는 순종으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나요. 그 감사는 어떻게 해요?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은 5,000명인데 떡은 5개, 물고기 2마리야. 말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예요. 아직 못 끝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갈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되잖아요. 나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인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꾸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죠.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자기 이해로 생각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거 깨트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봐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부의 2렙돈을 받습니다. 가부의 2렙돈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부의 2렙돈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과 순수한 사랑을 우리 주님은 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그 2렙돈밖에 안 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가부의 2렙돈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올려드리는가 그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칭찬하잖아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은 엄청 비난합니다. 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할 건데 그것을 허비했다고. 눈에 보이는 것,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는 모습. 얼마나 말은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고 귀해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기 수준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뭘 보냐? 자기 결혼 자금이야. 결혼죠. 근데 그 결혼 자금을 주님 앞에 부었다. 뭐예요? 철저하게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신랑. 우리 주님은 그걸 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만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렙다 가부가 남겨놓은 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엘리야가 달라고 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근데 그 여인이 아낌없이 그거를 줍니다. 왜? 그거는 피 같은 떡이잖아요. 먹고 마지막에 죽으려고 하는 그조차도 뺏어가니까. 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보고 아낌없이 부어주잖아요. 아낌없이. 여러분 이 맛을 느껴야지 신앙생활하는 정말 맛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아는데 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과 자기 수준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그래야지 합니다. 딱 돌아서서 집안에서 환경을 딱 보면 그게 금방 없어집니다.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바라바가 자기의 것을 다 올려드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래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마음에 생각이 딱 바뀌죠. 절반만 하잖아요. 이게 지금 복을 못 받는 이유라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이게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고 할 때 자기 안에 그 환경이, 그 배경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는 윗선이고 거짓이에요. 하나님 환경 배경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으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것에서 내가 진심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17절 위에 보면 하나님이 12바구니를 남깁니다.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먹이고 12바구니. 그래서 어떻게 먹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의 시작.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새로운 일의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은 세상의 법칙하고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분만 계시면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와 함께하면 초막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그 예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 가정의 천국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여러분, 무엇을 정말 간구하는가 봐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냐?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고민과 근심이 없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냐? 이 기본적인 동기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내가 진실로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뭐여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터인데,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팽겨치 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갈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의 진심, 나의 믿음이 어디 있나를 오늘 이 아침에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다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내가 찾고 찾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가를 경험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한 사람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